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토닥거리면서 격려할까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날마다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잘 세셨죠? 얼굴이 아주 빛이 좋은 것 보니까 잘 센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잘 한 주간 지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기준. 이중 기준이 뭘까요? 겉으로의 인격과 속으로의 인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중 기준의 뜻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중인격자라고 하는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낮에는 천사처럼 사는데 밤에는 마귀처럼 사탄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과 세상 속에 거해 있는 삶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중적인 신앙, 이중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현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중적인 가치와 기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인데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의류 계통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개 모임이라고 하는데 길드 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고 파는 그런 상업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르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명은 아키사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구가 6만에서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 몫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눈이 뭐예요?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통찰력과 예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 서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의 전지성,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금속을 풀무에 넣어 뜨겁게 불로 달궈야 합니다. 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심판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심판주로 오시는데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빛난 주석처럼 심판주로 오셨을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것도 많은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행음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배교했기 때문에 빛난 주석, 심판주 우리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에 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야,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요, 사업,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사업, 선교사업,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고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다겠습니까?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요?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육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웃은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함으로 섬깁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참아야 합니까?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 전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와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인 에드워드 요나단의 가문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문, 처음과 나중에 얼마나 다른지를 어느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 5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에드워드 요나단의 가문을 조사했더니 5대까지 조사했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요나단 목사님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사가 86명,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문학가와 문필가가 75명, 상하호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실업가가 73명, 발병마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으로 나왔습니다. 또 예수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산 사람, 미국 뉴욕의 고급 술집의 사장 마크스 술주라는 사람의 그 5대 자손들의 조사를 해봤어요. 술집 사장 마크스 술주의 손자는, 그 후손은 1062명인데 그 중에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살고 살아온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 불악 무식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 정부 돈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좋았어. 여러분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 후손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 책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책망인데요,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결혼해서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에 섬기는 850대 1의 결전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벨은 북이스라엘 온 천지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가 있는데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그 남성들이 그 창기 창녀들과 관계를 가지면 위에 공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들이 남신과 여신이 셈이 나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가져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그런 더러운 신입니다. 타락한 신이죠. 음란한 신이죠. 행음한 신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 신앙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 좋은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버려 행음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행음과 돈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행음인 동성연애, 돈인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두아디라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전도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길드 조합이라고 해서 개에 참여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고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이 모여서 우상의 제물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먹고 또 시장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인 행음을 하는 것이 바로 길드 조합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장사할 수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드 조합원은 갯돈 일부를 신전에 바칩니다. 갯날이 되면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습니다. 술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신전에 일하는 여사제 창녀들과 음행을 합니다. 돈으로 성을 사는 매춘업이 그 당시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에라 성도 중에 자신의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트림나스 신전을 섬기고 제사 음식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은 두아디라 교회 일부 성도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이중적 가치를 갖는 신앙,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 할 수 없이 세상과 좀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 지금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두아디라 성도와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지만 하나를 내주면 두 개를 내주게 되고 둘을 내주면 순식간에 다 내주게 됩니다.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세벨의 교훈과 유혹에 빠져서 죄의식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일은 경건히 주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마당에서는 쉽게 죄와 타협하는 이중가치, 이중 기준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야, 여기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한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뭐요? 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 세 가지 대가가 점점 크게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대가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뭐예요?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가 뭡니까?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요? 큰 환난이 다가와요. 두 번째는 환난이 다가와요. 첫 번째는 병들게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다가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는 자녀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녀.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녀를 치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1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다 살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발로 주석과 같은 그런 심판주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행하는지 주님이 다 살펴보고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나이가 쓴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어느 부인 곁에 턱수염을 기른 젊은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기내가 식사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음식 먹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그 부인이 청년에게 몸이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 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 금식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그들이 무너지도록, 가정이 파괴되도록, 교회가 파괴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사탄 숭배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아라 교회에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중적인 기준, 이중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태도가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와 직장에서의 모습 다른 것을 회개합니다.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은폐하고 있는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돈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성을 사고 돈으로 사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 속에 빠졌고,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명예, 권력, 지식, 세상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도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행음하고 타락하지 않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에 자기의 신앙을 팔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순결이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어떤 쾌락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거룩이요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 걸 믿으시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이닉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도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상을 남겨 유명합니다. 1790년부터 독일 슈루트가르트 미술 교수와 미술 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절정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주님과 사랑에 빠진 후 그리스도상을 조각하기로 열망했습니다. 2년 동안 작업한 후에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비전문가인 한 어린 소년에게 작품을 보여줬지만 이 소년은 그 조각상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조각상이 누구지?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인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6년에 걸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다시 같은 소녀에게 보이자 단번에 소녀는 그리스도이시군요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직후 당시에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파리로 와서 누브레 비네스상을 조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사랑,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어디에서도 그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이런 한 마음, 한 사랑, 이런 순결로 깨끗해진 인생, 이런 인생들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27절,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뭐요? 다스리는 권세라는 단어를 줄지 봐요. 권세.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권세를 주겠다. 우리 다같이 시편 2편 7절로 9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다. 철장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에게 뭐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단어 줄지 볼까요? 이 새벽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새벽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권세를 주셨고 새벽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자족함을 가져라. 미국 세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를 가져라 있습니다. 커밍아웃해라. 내 직장에서든지 내 사업장에서든지 나의 공동체에서 너의 자신을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라고 말해라.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단호하게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겠다고 노라고 얘기하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제물 대지 앞에서 난 절할 수 없습니다. 내 출세길이 막힐지라도, 내가 진급을 못할지라도 그렇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팀 모임을 해서 그 팀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보고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세상 풍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이에요. 첫 번째 적. 그 다음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적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칭찬하고 구제와 선교 사업도 칭찬하고 그들의 헌신과 인내도 다 칭찬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없다. 마음이 주님께 없다. 이미 내게 온 그 믿음에 만족함을 얻고 이미 내게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보배를 발견했다면 세상 것에 어떤 쾌락과 어떤 유혹과 어떤 그들이 다가와도 그걸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내 즐거움을 세상 쾌락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나 권력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세상 돈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목사님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 면전의식을 갖고 코럼데오 신앙을 갖고 내 인생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추석과 같이 우리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텐데 주님 면전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셨어요. 새벽별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상은 우리의 죄 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습과 더러움과 마귀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셔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연약과 질병과 모든 슬픔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실패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응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그리 마음이 허전합니까?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남편 5이나 바꾼 그 사마리아 여자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5번을 결혼하고 이혼해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갈증을 느낍니까? 돈의 갈증, 세상 쾌락의 갈증, 지식의 갈증, 명예, 권력의 갈증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은 어떤 쾌락이나 돈의 유혹이나 세상 풍조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굳건히 내게 온 믿음 지키고 내게 계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함으로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준비된 신부로 예수 신랑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하시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에 사는 평지가 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명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지키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도 대속물이 되어서 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모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는